안녕하십니까. 하와이 그리스도 낙감례교회를 섬기는 한희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와이 신령직 직분자 교육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영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영성하면 요즘 많이 듣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요즘은 믿음, 신앙 이라는 말 대신에 영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과 영성이라는 주제처럼 영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고 사용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성,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막상 그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성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에 대한 잘못된 오해, 대표적인 한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첫 번째, 우리가 잘못된 영성에 대한 오해는 영성은 철학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은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나 어떤 사상 혹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영성은 그 반대입니다. 영성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철저히 훈련하고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은 철학적인 개념이나 어떤 사상이나 관념과는 전혀 오히려 떨어져 있는 실제적인 삶의 적용과 훈련과 실천의 개념에도 훨씬 더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 영성은 신비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영성하면 뭔가 세상과 우리 삶과 동떨어진, 그래서 고독하고 신비롭게 어떤 삶을 추구하거나 어떤 믿음을 추구하는 그런 일종의 수도원의 영성, 수도원의 삶과 같은 것 우리가 상상하기 쉽죠. 그러나 영성은 이런 삶의 어떤 그 고립과 또 어떤 그 우리 신앙의 홀로 된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또 감당하는 것, 적용하는 것, 이게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성은 신비이기보다 오히려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영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정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믿음과 신앙을 삶 속에서 훈련하고 적용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영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성을 정의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성이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완성시키는 영적 훈련과 체험과 실천하는 삶의 열매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은 어떤 신비적인 철학적인 개념이나 신비적인 어떤 고립된 어떤 수도원의 영성이나 삶이 아니라, 영성,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적용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삶의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구체적인 열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성의 변화와 열매를 위한,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변화와 열매를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영성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성처럼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신, 우리 영성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제2의 작은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 이게 영성의 실제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따르려는 실천의 영성이에요. 무슨 관념이나 철학의 영성이 아니라 실천의 영성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하는 이 변화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리스도 영성은 실천의 영성과 변화의 영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무슨 수도원에 있어서 세상과 다 고립하고 속세를 떠나서 나 홀로의 어떤 고고한 어떤 믿음과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는 게 그게 진정한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로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배운 대로 적용하고 훈련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면요, 영성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주님의 그 가르침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내 삶 속에서 훈련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실제적인 삶이 영성이라면, 영성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닮아가고 드리는 이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헌신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신령직 교육에 참여하신 우리 신천 장로, 권사, 집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영성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영성 가운데도 특별히 직분자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직분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영성을 추구하는데, 그 영성은 뭐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주님의 그 삶의 어떤 가르침을 직분자인 내가 직분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훈련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삶은 결국은 어떻게 하죠?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헌신의 영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 신천, 이제 곧 임직을 받으시겠지만, 이 직분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급장을 다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승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권사, 장로, 집사로 부른 이유는 바로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하신 목적들을 어떻게 해줘? 실제적으로 이루어내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이 과정은 헌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이 헌신의 영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그 영성만을 추구해서 나 홀로 고독하게 나만 고고하고 거룩한 삶으로 내 스스로의 삶이 세워지는, 나의 고고함과 거룩함이 드러낸 그런 나 홀로 영성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영성으로 깊이 들어가면 점점 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실천하고 적용하는, 내 삶을 드리는 그 헌신의 영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영성은 실천하는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변화하는 영성이기 때문에, 직분 받기 이전에
내 삶의 모습과 직분을 받고 난 후에 내 삶의 모습이 더 주님을 향해서 헌신과 섬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직분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뜻을 특별히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이루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헌신하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헌신한 일에 있어서 이 헌신의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헌신의 영성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는데요. 왜 헌신의 영성이 필요하냐면요, 주님의 나라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건요, 일반 직장이나 어떤 일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이건 영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헌신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헌신의 영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이, 그죠? 삶 속에서, 교회의 섬김 속에서 믿음의 실천과 행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곧 헌신의 영성이다. 하나님 은혜에 감동돼서 내 믿음의 행함과 실천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헌신의 영성이다. 그래서 헌신은 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거라는 거죠. 은혜에 감동된 사람이 헌신하는 거지, 우리는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거잖아요. 은혜에 감동돼서. 그래서 헌신의 열매는 일의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죠? 은혜의 열매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헌신하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헌신의 영성은 두 가지 헌신의 믿음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두 가지 헌신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경건의 헌신과 두 번째는 사역의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헌신은 경건의 헌신과 사역의 헌신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 경건의 헌신이란 뭐냐? 경건의 헌신이란 바로 경건 생활에 헌신하는 믿음을 말해요. 경건 생활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헌신은 영적 생활의 헌신이죠. 영적 삶의 헌신인데,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냐라는 나의 존재됨, 나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헌신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직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이 영적인 경건에 헌신된 자로 먼저 세워지는 게 중요하죠. 장로의 직분을 감독하고 권사 직분, 집사 직분, 이 직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직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생활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헌신된 자로 자기의 존재됨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영적으로 헌신자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다 지도자라고 영적으로 헌신된 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헌신에 앞서서 먼저 경건의 헌신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먼저 뭐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로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경건의 헌신이, 이 영적 생활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그런 교회 직분자들은요, 직분은 받았지만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거나 성도의 본이 되지 않는, 그래서 그 직분 자체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건의 헌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 이 영적 경건의 삶, 이게요, 사실은 교회 직분을 이끌어가는 사실 영적인 가장 중요한 동력이에요.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이 그 사람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직분을 받은 그 사람의 영적인 경건에 그 세워진 삶, 이것이 그 직분을 온전히 세워가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끌어가는 영적인 견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건의 헌신이 그 사람을 하여금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가는 하나의 영적인 동력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경건의 헌신이라면 또 중요한 또 하나의 헌신이 뭐죠? 사역의 헌신이라는 거죠. 사역의 헌신이 뭐죠? 사역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말해요. 이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을 말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진 사역이 교회 밖에도 많아요. 그러나 직분자로서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의 헌신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 직분을 받아놓고요, 교회 사역은 전혀 나 몰라 하고 밖에 무슨 외부적인 기독교 활동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건요, 이 자기의 주체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역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순수의 우선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잘못된 헌신의 방향과 출발이죠. 내게 주신 이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준 사역에 헌신하는 헌신을 사역의 헌신인데요, 사역의 헌신은 간단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나의 믿음과 신앙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사역의 헌신은, 경건의 헌신이 나의 어떤 헌신자로 존재됨, being이라는 존재됨을 규정하는 거라면, 사역의 헌신은 나의 doing, 내가 누구인가를 내 실질적인 행동과 내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존재됨을 드러내는 이 doing이죠. 그걸 바로 사역에 헌신하는 그러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신의 믿음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헌신을 사역의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헌신의 사역에는 교회 안에 많잖아요. 교육사역, 사냥사역, 친교사역, 주방사역, 속회사역, 구제사역, 지역사역, 선교사역 등 교회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많은 실질적인 사역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걸 사역의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헌신의 영성에는 이 두 가지 경건의 헌신과 사역의 헌신이 있는데, 자, 이 헌신의 영성에서 이 두 가지 영성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이 두 가지 영성이, 경건의 헌신과 사역의 헌신 두 가지 영성이 균형을 이루는 이 균형의 영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헌신의 영성을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두 가지 헌신은 경건의 헌신과 사역의 헌신이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서로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도자로 헌신하는데 헌신의 영성은 균형의 영성이라는 거죠. 경건의 헌신과 사역의 헌신이 내 신앙과 직분 속에서 뭐죠? 균형을 이루는 이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직분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에는 열심히 참여하는데, 봉사할 때 열심히 참여하는데, 이 경건의 헌신인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에는 등한시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교회 안에서 경건의 헌신인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은 열심히 참여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들, 여러 봉사활동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와 상관없이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죠. 생전 주방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어떤 교회의 어떤 봉사활동이나 무슨 사역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그저 그냥 예배와 말씀과 기도만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헌신의 영성은 균형의 영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온전히 행하는 이 경건의 헌신도 교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직분자에게. 동시에 또한 직분자에게 뭐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봉사와 사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 중요합니다. 뭐 주방사역, 친교사역, 구제사역, 선교사역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헌신, 경건의 헌신과 사역 헌신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가, 무엇이 먼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둘 다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더 좋고 어느 한쪽이 더 나쁘다라는 일은 블랙 앤 화이트, 흑과 백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잘못된 사고입니다. 이건 헌신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요, 헌신함에 있어서 예배 말씀 기도 생활인 경거 생활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교회 안에 여러 봉사와 그 사역에 헌신하는 이 사역의 헌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헌신이 서로 차등이거나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헌신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하면서 동시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또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가 필요한 여러 가지 하나님 필요한 사역과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이 사역의 헌신이 균형을 이룰 때, 그때가 바로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 건강한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죠? 균형의 영성이 필요하다. 성경에서요, 지도자나 혹은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어떤 삶의 모습, 믿음의 삶의 모습, 혹은 그 영성에 있어서, 특별히 헌신의 영성에 있어서 이 경건의 헌신과 사역의 헌신이 참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걸 가장 잘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가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집에 들리셨어요. 나사로와 함께 사는 그 집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을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들렸을 때 마르다는 아시는 대로 막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섬기려고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도 준비하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 때, 마리아는 또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그 무릎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또 배우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르다가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약간 불평 섞인 말로, 왜 나는 이렇게 부엌에서 주님 대접하기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나를 돕지 않고 주님 앞에서만 저렇게 앉아서 말씀만 듣고 놀고 있습니까?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말씀하시고, 마리아에 대해서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를 그대로 두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말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들으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편애하고 마르다는 그 불평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마르다의 어떤 그런 그 부엌의 어떤 섬기는 사역보다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역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무엇이 이제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파악하기 쉬운데요,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셔도 예수님 주신 교훈은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 마르다의 마리아 이야기의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은 바로 우선순위와 균형에 대한 말이지, 마리아가 잘 되고 마리아가 좋고 마르다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 참 잘 설명해 쓴 책이 있는데요, 토미 테니르가 쓴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이 이제 이걸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는데요, 이 균형의 영성에 보면 이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함께 넣어두셨대요. 그런데 각 사람 안에 영적인 DNA 유전자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이 탁월하는가 하면, 그죠?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영성의 열정이 탁월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르다처럼 뭔가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는 일에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
두 사람이 분리시켜 가지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잘못됐다라는 그런 분리되고 양극화시키는 그런 영성은 오히려 건강하지 않는 거고요. 오히려 이 토미테니는 예배라는 이 경건의 헌신과 섬김이라는 이 사역의 헌신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예배의 영성과 마르다의 섬김의 영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함께 가는 것이지, 마리아 예배의 영성, 말씀의 영성 따로, 마르다의 사역의 영성, 헌신의 영성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영성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마리아,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한편의 마르다가 서로 연합해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경건의 영성도 또 세워가고 아름답게 헌신의 영성, 사역의 헌신도 세워가면서 함께 이루어갈 때, 이게 바로 건강한 영성이고 균형 잡힌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열정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이 마리아의 영성을 가진 경건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동시에 이 부엌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 마르다처럼 섬김의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고 주님을 돌보고 섬기는 이 뭐죠? 마르다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사역에도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영성이 균형을 이룰 때, 그때 사실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영성이 건강한 영성이고, 그러한 헌신이 건강한 헌신이라는 거죠. 토미테니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결론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맺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시사해 주는데요. 이제 마르다의 손은 일할 때가 되었고 마리아의 무릎은 꿇을 때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예배하고 정말 경건에 헌신하고, 동시에 마르다처럼 정말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에 헌신하면서 뭐죠? 일하라는 거죠. 사역하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균형 잡힌 영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균형 잡힌 영성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경건의 헌신, 마리아처럼 어떤 주님을 향한 그 경건의 헌신과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사역의 헌신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게 바로 건강한 믿음, 건강한 영성, 건강한 헌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헌신에도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이제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직분자로서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11절은요, 교회 직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또는 주님께 또 우리 몸된 교회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까, 헌신의 비결을 우리에게 아주 단적으로 잘 가르쳐 주는데요. 자,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헌신은 청지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본문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요. 교회 지도자들이 헌신함에 있어서 바로 일에 뛰어들고 바로 사역에 뛰어들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장로, 권사 직분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 이전에 부름받은 내가, 이 직분자로 부름받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자기 정체성이 중요한데요,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직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뭐예요? 나는 청직이다, 이렇게 말해요. 청직이라는 거죠. 자, 청직이라는 게 뭐죠?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청지기는 주인이 신뢰를 해서 주인의 일을 하도록 믿고 맡긴 종이 청지기입니다. 자, 그런데 청지기에 오늘 보면 보니까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선한 청지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악한 청지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선한 청지기는 뭐죠? 주인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악한 청지기는 누구냐면요, 믿는 도끼로,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는 사람이겠죠. 주인이 믿고 맡겼는데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변심한 사람들을 악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당연히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여기도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를 했잖아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의 가장 악한 청지기와 선한 청지기를 가르는 분기점이 뭐죠?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죠. 마음.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고요,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믿고 신뢰한 그 마음을 저버린 거죠. 변심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청지기가 어떻게 선한 청지기가 되고 악한 청지기가 되는가의 그 중요한 기준점이요, 공통점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음의 중심. 일이 아니에요. 우선 일 이전에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 충성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잘 듣는 이야기고 설교 때도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충성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컨더리예요. 충성은 일의 개념이 아니라요, 충성은 마음의 개념입니다. 충성은 마음이 변치 않고 항상 일편으로 단심으로 한 것에, 한 어떤 자기가 믿고 신뢰한 부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것, 충성이죠. 그래서 한문의 충자를 한번 볼까요? 한문의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참 의미가 있죠. 충성은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충성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충성의 반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충성의 반대는 게으른 거예요. 이 충성의 반대를 게으르다고 보는 건요, 충성을 일을 잘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가 게으른 건데, 충성은 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은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그 개념이 충성이죠. 그러니까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이 아니라 충성의 반대는 배신입니다. 변심이에요. 변질입니다. 주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게 충성의 반대거든요. 교회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 일을 잘하기에 앞서서요,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변치 않는, 변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변심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지 않는 마음,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여러분, 일은 잘하는데 마음이
중심이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일은 잘하는데 그 일이 마음의 중심이 잘 변심되고 변질되기 때문에 그 일이 잘한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목회자나 교회에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은 잘하는데 마음이 온전히 서지 못한 이 흔들리는 변심의 지도자들 때문에, 직분자들 때문에요, 교회에 유익이 되거나 목회자에 유익이 되거나 오히려 되기보다도 문제와 시험거리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잊지 마십시다, 우리 여러분. 충성은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서는 것이다. 충성은 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이 아니라 변심이요, 변질이요, 배신이다. 배신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지만요, 여기에 배신은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로로 뽑으시고 권사로, 집사로 부르신 거는 하나님 우리를 믿고 신뢰하고 맡긴 거잖아요. 그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그 마음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 신뢰를 만약에 우리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저버리는 게, 그게 배신이죠. 그게 변심이라는 거죠. 그게 충성의 반대라는 거죠. 우리를 부족하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부르신 것은 그럴 만한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죠? 우리를 믿고 신뢰하고 그 직분을 맡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를 하고 믿는 모험을 감행한 거죠. 우리를 뭘 믿고 하나님이 장로님, 권사,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모험이고요, 하나님의 갬블입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죠? 그런 리스크, 위험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뢰해서 우리를 믿고 이 직분을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직분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헌신은 은혜와 은사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도록 주신 우리의 재능이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내가 잘하는 일 혹은 내가 잘하는 강점이나 재능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에 쓰이지 않으면요, 그건 한 사람이 가진 재주에 불과하죠. 다람쥐가 뭐 이리 넘고 저리 넘는 재주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내가 잘하는 강점과 같은 재능, 재주 같은 거를 하나님 앞에 쓰이도록 내가 드리고 헌신하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다 우리에게 각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볼 때 잘하는 것, 나의 장점, 강점들 뭔지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런 게 내게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이런 강점들, 장점들, 재능들은 하나님 앞에 쓰이도록 내게 주신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지도자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럴 때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헌신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본문 11절 전반부 말씀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헌신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은 다름 아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힘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도움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인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 보시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주야로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길 때도 그때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온전히 무찌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은 뭐죠? 성령으로 받은 권능의 힘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일을 이루거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자신의 힘과 능력이 그 일 속에서 막 드러나길 원하고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봉사를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한다 생각하고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교만이나 자기 의 때문에 일어나는 잘못된 모습이죠. 이건 교회 유익도 안 되고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못한다고 정죄하고, 교회의 사역과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사역과 봉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일을 하면요, 일 속에서 내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한다고 할 때 늘 나는 그 사역 안에서도 겸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로 일할 때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장로라는 직분, 이 권사라는 직분, 이 집사라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이끄시고 힘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헌신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거죠. 본문 11절 후반절 보세요.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헌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뭐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감동이 되는 헌신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감동이 되고, 또 함께하는 사람이 감동이 될 때 그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교회 유익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이 되는 헌신을 할 때 그 여러분의 감동되는 헌신이 함께하는 많은 다른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는요, 일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헌신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감동된 지도자, 감동된 헌신의 부재가 문제예요.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와이 다른 교회, 아니 한국의 많은 교회들 얼마나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 문제가요, 지도자가 없어서가 문제입니까? 직분자가 없어서가 문제 아니에요. 감동된 직분자가 없어요. 감동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사역이나 한국 교회 많은 사역에 해야 할 일들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문제는 감동된 헌신, 감동된 정말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목사인 저도 직분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얼마나 많은 활동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준 지도자인지, 그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헌신과 사역을 해왔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는데 그때 한 여자, 요한복음 마리아라고 이야기하죠,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가룟 유다와 많은 제자들이 또 함께한 사람들이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돈을 만들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그 값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께 머리에 붓고 혹은 다리에 부숴서 그걸 낭비하느냐라고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책망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나의 장래를 위하여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기뻐 받으셨어요. 우리는 헌신을 할 때 주님의 필요와 관점에서 우리가 헌신을 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헌신할 때가 많아요. 제자들과 가룟 유다와 우리는 그 비싼 걸 왜 낭비하냐고, 왜 그걸 예수님께 붓냐라고 우리의 관점과 생각으로 판단하지만,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 값비싼 향을 깨뜨리는 걸 받으시고 이는 내 장래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 헌신이 주님께 필요한 헌신임을 인정하신 거예요. 뭘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우리의 관점에나 주님의 필요와 관점에 따라서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반대로 해서 이거는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이건 교회에서 뭐 하면 안 됩니다, 해야, 이게 아니라 몸된 교회,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패러다임 바꾸어서 생각해야 할 지도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끔요, 다른 교인이 뭔가를 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아니 정말 수고한다고, 나는 못하지만 그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감사하잖아요. 아니 근데 가끔 보면요, 깜짝 놀라는 게,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런 걸 왜 하냐고, 그거 그냥 교회 다 있으니까 하지 말고, 뭐 지금 교회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헌신하는 어떤 그 좋은 마음을 꺾어버려요. 사기를 꺾어버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에 여러분이 할 수 없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도요, 정말 누가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격려하세요. 참 좋은 일이라고 하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도울 길 있으면 돕겠다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헌신이에요. 우리의 헌신은 사람들이 판단해서 그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헌신, 사실 주님이 감동된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보세요, 주님은 이 여인의 헌신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이 여인의 헌신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여 말하리라. 주님이 감동하신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판단으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왜 낭비하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실 때 주님이 감동하고 주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러한 직분자, 그러한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직분자로 추천받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직분을 받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계급장도 아니고 승진도 아니지만 참 이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받는 건 참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은혜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허물이 많고 참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 나를 부족함에 불구하고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 집사님으로 불러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참 큽니다. 부르심의 은혜가 커요. 나를 뭘 믿고 하나님 참 신뢰하시길래 내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주십니까?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응당 받아야지. 여러분, 교만입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 다니면서 받을 만 때가 되지 않았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나를 이런 직분자로 부른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3장에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고 그래요. 직분자로 부른 우리, 부르심 받은 우리는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직분을 받고 일할 때고 헌신할 때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헌신할 때예요. 영어에 use it or lose it이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죠. use it, 사용하라. or lose it,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릴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여행사 광고하고요, 두 가지를 좋아하는데, 제가 하나는 3호 관광 LA에 광고 문구죠. 달이 후들거리기 전에 여행을 떠나자. 쓰는 돈만 내 돈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멋있잖아요. 돈은 많은데 아이고 해가지고 여행 갈 힘도 없고 그냥 비행기 탈 힘도 없으면 어떻게, 뭐 그 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건강할 때 여행도 가고, 그죠? 또 좋은 일에 돈을 쓰고 헌신하고. 내가 나중에 돈 벌고 잘 되고 하면 그때 교회 봉사 아니에요. 지금 하세요. 건강할 때 지금 하세요. 지금 하시면서 그 헌신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세요. 또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몇 번 들으셨죠? 구절 중에 하나,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도 저는 좋아합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목사로 부를 때, 장로, 권사, 집사를 부를 때도 한철이에요.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직분, 이 부르심 붙잡고 열심히 일할 때죠. 이거 지나가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메뚜기가 한철일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정말 주를 위해서 노래하고,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과 정말 섬기면서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축복 아니고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았다가 언제 쓰겠습니까? 기다렸다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그 섬김 헌신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행복하며 살 때죠. 특히 팬데믹 때 지금 내게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조지 위필드, 감리교 유명한 영성이고 복음주의 운동가고 또 전도자죠. 조지 위필드가 조한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분인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는 고백으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 인생이 녹슬기보다 지금 직분자로, 장로, 권사, 집사로 부르신 여러분, 부르심을 귀하게 은혜로 받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달아짐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모든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잔치에 기쁘게 참여하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칭찬을 우리 삶의 마지막 때 다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영성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잘 섬기고 행복한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믿고 주의 일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항상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주님께 쓰임받아 닳아서 없어지는 헌신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